오늘 제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사란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 민족의 압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세우신 자가 바로 사사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는 모두 12명입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삼손. 사사가 모두 12명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은 12번째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앞에 기록된 11명의 기록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합니다. 삼손에 대한 기록은 그의 출생부터 아주 신비스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로 5절을 보면 삼손의 출생 배경을 설명합니다. 소라 땅에 다한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출생 배경부터 삼손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출생은 성경에 대표적으로 기록된 이삭의 출생, 사무엘의 출생,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생, 더 나아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의 원천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출생에 비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출생의 신비를 갖고 태어난 삼손은 사사기 13장 24절 25절의 말씀으로 이제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합니다. 이 아이가 자랍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시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한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의 20년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삼손을 알고 계신 성도님들은 삼손 하면 생각나는 것이 많이 있겠지요. 저는 농담으로 삼손 하면 생각나는 게 그분은 손이 3개구나. 다 손이 일반적으로 2개인데 이 사람은 손이 3개네. 그래서 삼손. 그런데 웃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지만 또 웃지 않으니까 조금 썰렁하기는 하네요. 여러분, 삼손 하면 생각나는 것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하여 하나를 든다면 삼손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있었던 강력한 힘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 전에 있는 기록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사사기 14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삼손은요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으르렁거립니다. 아마 잡아먹고자 으르렁거렸는지, 한번 싸워보자 하는 마음으로 으르렁거렸는지, 어쨌든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으르렁거릴 때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그랬습니다. 늙어 힘이 빠진 죽어가는 늙은 사자가 아니고 젊은 사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삼손은요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염소 새끼는 별로 힘이 없어, 마치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그 젊은 사자를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셌으면. 두 번째 삼손의 힘은 사사기 1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골론, 블레셋 땅인데요, 아스골론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여. 힘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사기 15장 4절로 5절에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잡습니다. 웬만한 사람은요, 닭장 안에 있는 닭 한 마리 잡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우 300마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300마리 한 마리 두 마리를 꼬리에 꼬리를 매고요, 그 회를 그 꼬리 사이에 딱 놓고, 그리고 불을 붙인 다음에 그 여우들을요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다 불살라버렸대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요 이렇게 못합니다. 아니, 한 100여 명이 달라들어도 여우 300마리 붙잡기도 힘들고요, 그 붙잡은 그 꼬리를 서로 묶어가지고 거기에 횃불을 달아가지고 보내는 것도요, 이게 쉽지 않아요. 네 번째는요, 사사기 15장 7절로 8절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 정강이 넓적다리를 그에게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여기에도 몇 명이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삼손의 손에 죽어가는 거죠. 이제 그리고 삼손은 에담이라는 지역의 바위 틈에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네 번째 힘이 끝나고 오늘 본문으로 다섯 번째 이야기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바로 앞에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번째 삼손의 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정강이 넓적다리를 쳐서 죽이는 그런 다음에 에담 바위에 머물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사사기 15장 9절로 11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삼손이 자기들 군사들을 죽인 것을 보고, 자기들 사람들을 죽인 걸 보고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무슨 이유로 전쟁을 시작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즉 그가 우리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우리가 삼손을 결박해서 그대로 갚아주려고 왔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즉 그들의 말이 삼손을 붙잡으러 왔다고 하니까, 전쟁하려고 온 게 아니고 삼손을 붙잡으러 왔으니까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을 모아서 삼손이 머물고 있는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왜 블레셋 사람들의 신기를 건드려서 그들에게 빌미를 줘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오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삼손이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그렇게 했어. 그래 나도 그들에게 그렇게 한번 갚아준 거야. 그럴 때 12절 이후에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삼손과 힘을 합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생각은 안 하고 삼손 결박해서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음이죠. 믿음 없음. 그래서 삼손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즉 너희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달라들어서 삼손을 죽이려고 한다면 삼손도 그들을 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는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너를 죽이지는 않고 너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결국 삼손이 순응하고 그들은 새 밧줄 둘로 삼손을 결박하고 에단 바이틈에 있는 삼손을 끌어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14절로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삼손이 레이에 이르렀습니다. 결박된 채.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삼손에게 마주 달려나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무래도 삼손 하면 두려운 존재니까. 그래서 삼손을 보고 달려나갑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고 삼손이 나귀의 새 덕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은요 청동기 문화를 넘어서 철기 문화를 접하고 있던 강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철기 문화로 무장한 그 블레셋 군사들을 상대하는 삼손은요 그 옆에 보니까 나귀가 죽어서 뼈가 나온 게 있어. 그 덕뼈 그거 집어들고요 그것으로 싸웠어요. 철기와 나귀 뼈가 싸웠는데요 삼손이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였대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귀의 덕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얼마나 많이 사람이 죽었으면 그 더미가 두 더미가 됐어요. 나귀의 덕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 말을 마치고 덕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 그러면서 그곳을 라맛 레이 덕뼈의 무덤 이러면서 내가 이 덕뼈로 나귀 덕뼈로 1,000명을 죽였고 그 1,000명의 무더기가 이렇게 쌓였다. 그곳 이름을 라맛 레이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삼손의 모습입니까? 이 모습을 영화로 한다면 제가 감독이라면 굉장히 멋있게 감독했을 것 같아요. 덕뼈를 탁 던지면서 저 산더미같이 쌓인 내가 덕뼈로 죽인 저 1,000명의 더미를 보라. 라맛 레이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제시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것이 젊은 사자이든 그것이 철기 문화로 무장한 군사이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었던 삼손의 이 강력한 힘,
그의 강력한 힘을 성경이 말씀하실 때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 사사기 13장 25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어. 사사기 16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는 것. 사사기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강력한 힘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 오늘 본문에도 사사기 15장 15절에 삼손이 턱뼈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일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삼손의 이 강력한 힘, 그의 능력은 결과적으로는 삼손의 힘, 삼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힘으로 사자를 염색이 찢듯이 찢은 게 아니라, 삼손의 능력으로 나귀 덕뼈로 1000명을 죽였다는 게 아니라,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그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시니까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사실 삼손은 이렇게 나귀의 새 덕뼈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이는 자이었지만, 바로 그 다음에 본문 기록을 보면 삼손은 한없이 나약한 인간 삼손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5장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즉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치는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온데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 블레셋 군사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 장면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덕뼈로 블레셋 군사 그들과 싸우는데요, 그들을 1000명을 죽이고 그 시체 더미를 2더미로 쌓았어. 그러면서 그 덕뼈를 던지면서 그곳 이름을 라마레이라 이렇게 멋지게 장식했는데, 그 다음 18절을 보니까 삼손이 이제 싸우느라고 목이 말랐던 것 같아요.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나귀 덕뼈로 3000명 5000명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삼손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는요 목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으시면 삼손은 그저 인간 삼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5장 19절에 하나님이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셨어요. 그러자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왔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물을 주시지 않으면 삼손은 그냥 목말라 죽는 거예요. 목말라 쓰러진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냥 거두어가기만 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물을 주시고 다시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삼손은 그곳
그 샘 이름을 이제는 에낙고레라고 불렀어요. 에낙고레라는 말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고 목마른 자들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을 주셨다. 물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주를 정복한다는 큰 꿈을 가지고 연구하여 마침내 우주에 이렇게 하였다라고 발표합니다. 우주선을 발사할 때 수없이 많은 착오가 있고 실패가 있죠. 그럼에도 인간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연구해서 마침내 발사를 성공시킵니다. 이제는 착륙도 시킵니다. 거기에 있는 무엇을 또 샘플로 또 가져오기도 합니다. 정말 인간은 대단한 존재이지요. 그럼에도 도구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이 또한 인간인 것입니다. 우주를 정복하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성공하는 인간이지만 한편으로는요, 현미경 확대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그 작은 바이러스에 지구촌에 살고 있는 약 80억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에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결국 삼손은 사사기 16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생애 마지막에 내게서 나오는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동안도 내게서 나오는 힘이 하나님에게 나오는 힘이었지라고 깨달았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는 턱뼈를 멋지게 던지면서 라마네이라고 이름 붙이는 그런 삼손이었지만 삼손의 생애 마지막에 내게서 나오는 힘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었구나. 이것을요 더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사사기 16장 20절로 21절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무릎에 베개하고 잠을 자던 삼손이었는데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그러니까 삼손이 잠을 자다가 깨면서 말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이 앞전에도 서너 번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나를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버려야지. 그리고 몸을 덜쳤어요. 그런데 삼손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호와가 함께하지 아니하는 삼손은 그저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삼손은 그저 나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는 삼손은 그저 나약한 인간 삼손일 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힘을 발휘해 보겠다고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노줄로 삼손을 잡아매고 그리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한마디로 짐승 취급받았다. 소나 나귀가 돌리는 그 맷돌을 삼손으로 돌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삼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삼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된 삼손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사기 16장 25절 20절 먼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에 하는 말, 삼손 불러다가 우리를 위해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 전에는요, 삼손 이름만 들으면 겁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삼손, 이제는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는 자로 전락했어요. 옥에서 삼손을 불러냅니다. 삼손에게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삼손이 이렇게, 저렇게 해봐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건만, 그러한 삼손이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는데요, 삼손이 이제 눈알이 뽑혔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니까 그를 인도하는 소년이 있어요. 그 소년에게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던 삼손이었잖아요. 젊은 사자가 달려드니까 그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던 삼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부탁해야 되는 처지가 돼요. 28절로 30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그의 생의 마지막에 내게서 나온 힘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 내게서 나온 능력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었어. 그걸 깨닫고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저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둥을 받치고 있는, 집을 받치고 있는 그 기둥을 두 손으로 껴안았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에서 삼손의 체주를 보며 즐거워하던 사람을 다 죽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의 힘과 능력이든 육적인 면에서의 힘과 능력이든 그 힘과 능력의 원천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을 보아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하여 있는가 아닌가로 그들의 삶의 모습에 승리가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있으면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없으면 그들은 패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4장 8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은 베드로가 삼손처럼 강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능력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택하라.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중심하여 니골라까지 7사람을 선택했지요. 그 중에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능력이 아니에요. 스데반에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말이 아니라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채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갔는데요,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그 집에 보내가지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말씀하세요. 이때 사울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역사하는 겁니다. 역사하는 겁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 하나님에게서 오는 힘과 능력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삼손하면 떠오르는 그 강력한 힘과 능력은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힘과 능력이라는 것이고, 이에 인간 삼손은 나약하기 그지없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저 나약한 인간에 불과함, 나 자신을 의지하며 나 자신을 중심하여 살지 말고 오직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중심하여 사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죄악을 이겨내고 더러움을 이겨내고 모든 삶을 통해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